삼국시대 사랑과 전쟁. 동량단이다 계에게 물린 내 딸아. 조신. 통일신라시대 강릉에 세규사라는 절이 있었고 절에 딸려있는 토지를 장원이라고 하는데 조신은 이 장원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승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여인을 보는데 그녀는 태수 김운의 딸로 세속적 욕구를 초월해야 하는 승려도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른 들풀에 불이 번지듯 조신의 마음은 그녀에 대한 연모의 정으로 가득 차서 몇 번이나 낙산사 관음보살에게 찾아가 그녀와 살게 해달라고 남몰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기도를 듣지 못한 것인지 얼마 후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 버렸습니다. 조신은 불당에 가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면서 부처님을 원망하다 깜빡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여인이 기쁜 얼굴로 다가와 조신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습니다. 지금 내외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어쩌면 간절한 기도가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몰랐는데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야반도주를 합니다.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당시 사회에서 어울리기를 금지당한 두 남녀가 손을 잡고 세상의 높은 파도를 향해 뛰어든 셈입니다. 이들은 40여 년간을 함께 살며 5명의 자식을 두는데 이들에게 집은 단지 4개의 벽뿐이고 허기를 채울 음식 찌꺼기조차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와 구걸을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10년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을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명주 해연령을 지날 때 15살 큰 나이가 배고픔을 못 견디고 쓰러져 죽는데 가족들은 통곡하며 아이를 길가에 묻었습니다. 이들은 우곡편에 이르러 길가에 초가집을 짓고 사는데 조신 부부는 이미 늙고 지치고 병들었으며 너무 굶주려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10살 딸아이가 밖에 나가 밥을 빌어먹다가 마을개한테 물리자 아프다고 부르짖으며 옆에 와 누웠는데 부부는 목이 메어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었고 옷도 나누어 입었으니 가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병이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닥쳐오는데 수많은 문전에서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이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에 이슬이요.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더 누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무새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은 차라리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에 참아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 말을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결혼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것은 여자 쪽으로 조신은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각각 아이를 둘씩 데리고 아내는 고향으로 그는 남쪽으로 가기로 하는데 서로 작별의 길을 떠나려는 순간 조신은 꿈에서 깹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여전히 깜박거리고 시간은 밤을 지나 새벽이 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수염과 머리털은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은 허탈함과 망연함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신은 관음보살상을 대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꿈에서 큰 나이를 묻었던 자리를 파보니 돌미륵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씻어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십니다.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제를 털어 정토사를 짓고 불도에 전념하는데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돌미륵이 의미하는 것을 알려주는 조신전. 이련은 14세에 출가해 78세에 고려왕조의 국사가 되는데 국사는 법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지혜와 덕이 높아 나라의 스승이 될 만한 승려에게 국가에서 내리던 칭호입니다. 당시 고려가 불교 사회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단한 지위인데 이련은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던 이야기를 수집해 삼국유사에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왕력 기의흥법 탑상의회, 신주감통 피운 효선 등 9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신전은 이중 탑상편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흥미로운 소재가 하나 나오는데 죽은 아이를 묻었던 자리를 파보니 돌미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륵은 석가의 다음으로 부처가 된다고 약속받은 보살이라서 미래의 부처님이라고도 하며 죽은 아이의 분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길 바라는 부처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조신이 미래의 부처와 같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속적 욕망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가져온다고 말하는데 욕망이란 한순간의 꿈과 같은 것이며 부상한 것, 즉 영원하지 않고 쉽게 변해버리는 덧없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작품에서도 욕망이란 결국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인공의 꿈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욕망과 집착을 끊은 채 살아갈 수 있을지 적어도 세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로 느껴지는데 마지막으로 삼국유사의 원문을 소개합니다. 삼국유사권 제3제사 탑상.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조신. 옛날 신라가 수도였을 때 세달사의 장사가 명주 내리군에 있었다. 세달사는 지금의 흥교사이고 지리지에 의하면 명주에는 내리군은 없고 다만 내성군이 있을 뿐인데 본래 내생군으로 지금의 영월입니다. 본사에서 승려 조신을 보내 장사의 관리인으로 삼았다. 조신이 장사에 와 있는 동안 태수 김은공의 딸을 좋아하여 깊이 매혹되어 있었다. 그는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여러 번 나아가 희망한 바를 얻도록 몰래 빌었다. 그 사이 수년 동안 김은의 딸은 출가하였으므로 이미 짝이 생겼다. 태수 김은은 태종무열왕이 구세손으로 증조부는 이천주원이고 할아버지는 시중을 지낸 소판종기이며 아버지는 시중을 지낸 파진찬 장여입니다. 822년 당나라에 건너가 수기하고 1년 뒤에 귀국했는데 이때 당나라의 목종으로부터 벼슬을 받기도 했습니다. 839년에는 대장군이 되어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김양 등이 지휘하는 김우징의 군사를 대구에서 방어하다가 실패해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그 뒤 소백산으로 들어가 승려들과 함께 지내다 849년 8월 27일 47세로 죽었습니다. 조신은 또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음을 원망하여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립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이 깜빡 잠이 들어 문득 꿈에 김씨의 딸이 의젓하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웃는 얼굴로 흰 이를 드러내 보이며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상인의 얼굴을 알아 마음으로 사랑하였으니 잠시도 잊지 못하였으나 부모의 명에 못 이겨 억지로 다른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사님과 죽어서 한 무덤에 묻힐 반려가 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신은 대단히 기뻐하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 년을 살고 자녀 5을 두었다. 집은 다만 4벽뿐이요. 나물죽으로도 끼니를 잊지 못하였다. 마침내 시래에 찬 두 사람은 서로 잡고 끌고 하며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사방을 떠돌아다녔다. 이와 같이 10년을 사는 동안에 두루 초야를 유람하니 입은 옷은 갈갈이 찢어져 몸을 가릴 수 없었다. 마침 명주의 해연령을 지날 때 15세 된 큰 아이가 호련히 굶어 죽었다. 통곡하며 죽음을 거두어 길에 묻었다. 남은 4자녀를 거느리고 두 부부는 우곡현에 이르렀다. 우곡현은 지금의 우현입니다. 길가에 띠풀을 묶어 집 삼아 살았다. 부부는 늙고 또 병들고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10살짜리 딸아이가 밥을 빌려 돌아다녔는데 마을개에게 물려 앞에 누워 아픔을 호소하니 부모가 목이 메어 흐느껴 울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부인이 괴로워 머뭇거리며 눈물을 훔치고 나서 창졸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고 옷가지도 많고 아름다웠습니다. 맛 좋은 한 가지의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고 얼마 안 되는 옷가지도 당신과 나누어 입으면서 함께 산지 50년, 그 사이 정은 더할 수 없이 깊어졌고 사랑은 얽히고 묶였으니 가히 두터운 연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노쇠와 병고가 해가 거듭될수록 심해지고 추위와 배고픔은 날로 더욱 절박해지니 한 칸의 겹방살이 한 병에 마실 것도 사람들이 용납하여 주지 않으니 수많은 집 문 앞에서 당하는 그 수모는 산더미같이 무겁기만 합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쳤어도 면하게 할 수 없으니 어느 틈에 사랑함이 있어 부부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때인데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젊은 얼굴에 예쁜 웃음은 풀잎 위에 이슬 같고 지랑 같은 백년가액은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 같습니다. 당신은 제가 짐이 되고 저는 당신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옛날의 즐거움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이 다름 아닌 우환에 접어드는 길목이었습니다. 당신과 제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무새가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버리고 좋을 때 가까이 하는 일은 인정으로 참아 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행하고 그치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명이 있는 것이니 청컨대 내 말을 조차 헤어지기로 합시다라고 하였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아이 둘씩을 나누어 막 가려고 할 때 아내가 말하기를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남쪽으로 가시지요라고 하며 서로 잡았던 손을 막 놓고 갈라서 길을 떠나려 할 때 꿈을 깼다. 세잔한 등불은 가물거리고 밤은 비로소 새려고 하였다. 새벽이 되어서 보니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넋길은 사람 모양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뜻이 없었다. 세상살이의 괴로움에 이미 염증이 난 것이 마치 100년의 쓰라림을 겪고 난 것 같았다. 탐욕하는 마음도 깨끗이 얼음 녹듯 사라져버렸다. 관음보살의 거룩한 모습을 부끄럽게 여겨 우러러대하며 참회하여 마지 않았다. 해연으로 가 꿈속에서 큰 아이를 파묻었던 자리를 파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깨끗이 씻어서 이웃절에 봉안하였다. 서울로 돌아가 장사관리의 책임을 벗고 나서 사제를 기울여 정토사를 세우고 부지런히 착한 이를 닦았다. 그 뒤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 없다. 논의하여 말한다. 이 조신의 전기를 읽고 나서 책을 덮고 곰곰이 궁리해보니 어찌 반드시 조신 스님의 꿈만 그렇겠는가. 현재도 모든 사람들이 인간 세상이 즐거운 줄만 알고 기뻐 날뛰며 애쓰고 있으니 이는 오로지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이에 시를 지어 경계한다. 즐거운 한때 한가롭더니 어느덧 근심 속에 늙어 파리하구나. 한 끼 족밥 있기를 다시 기다릴 것도 없이 괴로운 인생이 한마당 꿈임을 깨달았도다. 몸 다스림의 잘잘못은 참된 뜻에 있거늘 호라비는 여인을 도둑은 창고를 꿈에 그린다. 어떻게 하면 가을날 맑은 밤에 꿈이 올까. 때때로 눈 감고 청량에 이르네. 한 끼 조밥 있기를 다시 기다릴 것도 없이는 침중기에 보면 중국 당나라 때 노생이라 젊은이가 한단 땅 어느 주막에서 도사 여웅의 베개를 빌어베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80세까지 살았으나 꿈에서 깨어보니 아까 주인이 짓던 좁쌀밥이 채 익지도 않았더라는 것으로 부귀와 공명이 더 없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동량단이다 계에게 물린 내 따라 조신 이야기였습니다.